예수님 대답하셨고 들으셨도다. 예수님 함께 계셨고 예수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건지셨네. 예수님 대답하셨고 예수님은 답하셨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네. 찬송 감사드립니다. 아, 뭐냐면, 요나, 제가요, 찬송 잘 들었고요.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형편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또 자기의 그 생각에 따라서 적국인 니느웨에게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가다 보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갔죠. 다시스로. 그러면서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시니까 너무 막 바다 풍랑이 심하고요.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걸 알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또 제비까지 뽑혔어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나. 그러니까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죠?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너를 던지냐. 그런데 바다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고 하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과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예, 그 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막 이제 바닷물이 막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이제 귀찮아 그냥. 그래가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깨우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가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한지라.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근데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너 안 던져. 왜 우리가 너를 죽여?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제 그제서 사람들이 막 너무 절망,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가 막 애원하잖아. 그죠? 나를 바다에 던져.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럼 너네가 산다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싫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러다가 뭐 바다가 대풍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15절 결국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요나로 인해서 그죠? 이 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이렇게 대풍이 왜 내렸어요?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어떤 항구죠. 무역하는 곳이래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 말씀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호왕가의 후손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를 진멸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예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이제 5대까지 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4대째 예후 28년 왕을 하고 여호아스 17년 요아스 16년 여로보암 41년 가장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6달.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강성했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뭐 이 아람이 그때 당시 이제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니까 BC 790년에서 이 41년이니까 750년대까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전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런 나라가 아람이잖아요. 아람. 그래서 아합 때 아람의 1차, 2차, 3차 침입. 그죠? 아람의 1차, 2차 승리로 끝났죠. 아람의 3차는 정말 무수한 하나님의 진노로 있잖아요. 아람의 3차 침입은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하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같이 전쟁을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아합의 집안과 사돈관계 맺은 여호사밧도 같이 유다 백성들하고 같이 전쟁에 참석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아람의 3차 침입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아람의 2차 침입 때, 아람의 1차 침입, 아람의 2차 침입 합때 승리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 그 엘리야의 번제를 통해서 엘리야의 번제에 이제 불이 내려왔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번제의 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은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에 없어졌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를 드러낸 엘리야.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불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가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불이 안 내려왔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가 기손시내가 내려와가지고 바알 선지자 싹 죽였잖아. 아사라 선지자 850명 싹 죽이면서 거짓 종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1차, 2차 침입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람의 1차 침입 구원받은 청소년 232명이 그때 이제 가뭄이었기 때문에 가뭄이 이제 가뭄이 해소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많이 굶어 죽었지.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232명 구원받은 청년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람의 1차 침입 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 그때 당시 이제 아람에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32명의 왕이라 그러잖아. 그죠?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그 아람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232명의 구원받은 청소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가는 청년들로 인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또 뒤따라서 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또 전쟁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승리. 그 이제 아람의 2차 또 쳐들어왔죠. 그때도 승리. 네. 그런데 이제 아합이 베나닷을 살리죠. 베나닷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나닷을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진멸시키기로 한 사람과 백성들을 네가 살렸느냐? 너와 내 백성들이 대신 당한다.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의 3차 침입 때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합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려요. 예. 여호사밧은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뭐 유다의 군대 해가지고 다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아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람의 3차 침입은 그렇게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렇게 쳐들어왔죠. 북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때도 아람이 1차 침입, 2차 침입이 있잖아. 그죠? 언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그죠? 그래서 아람의 1차 침입. 엘리사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엘리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오늘은 이제 A쪽 길로 갑시다. 아람 군대가 그러면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왕이여 아람 군대가 A쪽 길로 온다고 합니다. 방비하시죠. 그래서 못 들어와. 아람 군대가 또 이제 다음번에는 B쪽 길로 이제 가려고 했거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엘리사가 왕이여 이번에는 B쪽 길로 옵니다. 그래서 매번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쭉 방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아람 왕하고 이제 군대가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니?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병사가 한 장군이 뭐라래요? 아랍 나라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하고 이제 게하시, 이렇게 있는데, 게하시가 바깥을 나가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집을 삥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하시의 눈을 이렇게 밝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동안은 안 보였던 게 뭐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서 게하시가 감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람 군대 전체를. 갑자기 장님이 됐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눈이 안 보이네, 눈이. 아람 군대 장관부터 뭐 왕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가 자 이제 두 줄로 쭉 서. 두 줄로 쭉 서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어깨 잡어.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하나 둘 그러면 이제 뒤에서 셋 넷 이러고 가는 거다.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엘리사가 여호람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그때 있다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래요?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세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세요. 그래갖고 오히려 있잖아요. 떡과 물을 먹여갖고 돌려보내. 그러면서 이제 아람에 또 2차 침입이 있었죠. 아람의 2차 침입. 그때는 아람이 그 사마리아를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기근해 그냥. 막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머리 하나에 뭐 은 80세겔 뭐 해가지고 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굶어 죽는다고. 그 상황에서 여호람이 있잖아요.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자객을 보내. 엘리사를 죽이라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집에 있다가 문을 닫아라 그러는 거죠. 문을 닫아라. 들여보내지 마라. 그 뒤에 주인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엘리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호람이 있잖아요. 엘리사를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거든. 그러면서 이 가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이 없고 이러는 것이 이제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 여호람의 마음에 뭐 희한한 게 들어간 거지. 불평과 원망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대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이제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문을 닫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호람이 또 마음이 변해. 그래가지고 쫓아가요. 자객을 쫓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는 문을 안 열지.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람이 쫓아왔으니까 여호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도와달라는 거지. 엘리사에게. 엘리사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뭐 한 세기를 하리라. 양식이 풍부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성 안에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뭐 문둥이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어, 그죠? 야,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진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고 우리를 죽이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4명이서 문둥이 4명이 걸어가는 발소리. 뭐 소리가 납니까, 그죠? 힘이 없잖아.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발소리를 군대의 소리로 바꿔요. 그래갖고 아람 군대들이 있다가 이 뭐야? 군대들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갑자기 있잖아요. 아람 병사들이 다 도망을 갔네. 그냥 있는 거 다 놓고 도망갔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래갖고 보니까 문둥이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갖고 뭐 그냥 음식을 막 헐레벌떡 먹고 뭐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막 자기 막 감추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배가 불러지고 나면서 뭐라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 깨우침이지.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지? 우리가 알려야지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의 문지기에게 알리죠. 지금 아람진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음식도 풍부하고 거기 다 있어요. 무기도 있고 뭐 금은도 있고 뭐. 문지기가 아유 그런 소리 하덜마. 그런데 계속 아니에요. 우리 4명이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왕에게 전달이 됐어. 문지기가 왕에게 이제 알리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안 믿죠. 아유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리가. 그거 다 우리 저기 죽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저기 응? 저 문둥이들은 저 스파이요, 스파이. 일부러 그래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몇 마리 남았잖아요. 몇 마리 남았어. 말 몇 마리 남은 거 거기에다가 그 말 타고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했더니 정말 다 도망간 거야. 아람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이 내렸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아람진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막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데다가 이제 왕이 그 장관 있죠. 엘리사의 말을 안 믿은 장관 있잖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다 그래 장관. 저 문지기로 세워. 이래갖고 이제 문지기로 세웠거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그 음식을 구하러 성 바깥으로 아람진으로 갈 때에 그 군대 장관을 밟아 죽여요. 군대 장관이 밟혀 죽어. 그래서 군대 장관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끝나. 양식이 풍부해지고 아람진은 도망가고 그것이 이제 아람에 대한 일이 그 어디에요? 여호람 왕 때잖아. 그죠? 여호람 왕.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 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군대 장관 예후가
태양신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 또 태양신 바알 제사장들 싹 진멸, 아합의 친구 친척 싹 진멸, 아합의 아들들 진멸, 이세벨 죽이고, 그러면서 남유다에서 올라간 그 여호람의 조카 남유다 왕 아하시야, 다 바알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남유다에서 바알 섬기는 42명의 귀족 싹 죽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온 아하시야와 42명의 귀족을 죽이죠. 태양신 섬기는 귀족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되는데, 예후 때 아람이 힘들게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전쟁 얘기는 안 나와. 예후 때. 그러면서 이제 예후를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여호아스는 아버지 예후는 바알 태양신 싹 진멸했잖아, 그죠? 예.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이 없죠. 바알의 당을 변소로 만들고 그렇게 진멸을 했는데, 28년이 지난 후에 여호아스 때 또 바알 신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여호아스도 또 용인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람이 얼마나 그냥 괴롭게 하는지,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타작마당에 그냥 그렇게 했다랬거든요. 타작마당. 그래서 막 타작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죽이고 뭐 그래가지고요. 백성들이 얼마 안 남았어. 군사 뭐 말 뭐 해가지고 백성들 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아람의 손에서 또 이제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아스 때. 예. 그래 요아스. 예.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잖아, 그죠? 엘리사가 이제 이 요아스 왕 때 유다 왕이, 남유다 왕이 아마샤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북이스라엘하고도 싸우려고 아마샤가 너 우리와 대면하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가 천만의 말씀이지 왜 화를 자처하느냐, 싸움에서 질 게 뻔한데 너네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마샤가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그냥, 예, 아마샤가 싸움에서 져요. 그러면서 그 성이 200m 200m 성을 막 허물고 막 그래요. 그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 남유다 아마샤의 그 궁이 있잖아, 그 예루살렘의 궁, 성벽, 예. 성벽을 200m를 이제 허는 거죠. 네,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요아스가. 그러나 이제 요아스는 죽고 이제 아마샤가 15년을 더 아마 생존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 이것은 아람에게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살이다. 활과 화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창을 여소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이렇게 이제 안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편창을 열어가지고 이제 활로 이제 이렇게 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화살을 취해가지고 땅을, 아람을 진멸하도록 쳐라 그랬거든. 근데 몇 번 쳐요? 요아스가 3번 쳐. 땅을 치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3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왕이 5, 6변을 쳤으면은 아람이 진멸을 하는데 3번 치는 바람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벗어난다. 안타깝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아람과 싸워가지고 3번 이겨요, 요아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고, 그 요아스가 그러잖아요. 그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면서 막 슬피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 때 죽고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때는 나라가 강하다 그러나? 이게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 때 강하게 하셨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강하게 하셨고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군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막 여호와스 때 그죠? 참 불쌍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때는 다메섹에 빼앗겼던 어떤 그 성읍들을 많이 회복을 하더라고요. 여로보암이. 예. 그러면서 이제 요나 선지자는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 거죠. 예. 이때 이제 아수르도 강대국이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요나, 예, 요나. 그래서 요나 2장은 그 여로보암 때 선지자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2장. 네.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갔죠. 그래갖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3일 동안 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비릿한 그 이상한 냄새에다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참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요나를 기쁘게 하는지. 보혈로 꽉 찬 거지 뭐 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에게서 나왔어요. 요나가.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 예. 그래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멸망이 막아져요. 네. 그래가지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이 예후 왕가 때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